죽음을 넘어서 돌아온 소년이 전하는 예수님의 두려운 메시지 믿음의 빛, 랜든 위틀리 라는 어린 소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들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1997년 평범해 보였던 어느 일요일, 랜든과 그의 부모님은 갑자기 나타난 구급차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들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뒤엉킨 금속의 혼돈 속에서 랜든은 구조되었지만 죽음의 위기를 3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저 너머로부터 어떤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랜든의 사후체험 속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함께 밝혀보세요.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랜든은 큰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른 세계에서 본 것은 무엇이며 누구를 만났을까요? 1997년 10월 19일, 차분한 일요일 오후에 히틀리 가족은 교회 예배를 마치고 포니악 선파이어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랜드는 부모님인 줄리와 앤디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드라이브였지만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줄리는 사고 직전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남편 앤디가 경고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혼돈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구급차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그들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혼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랜든의 부모님 모두 심하게 다쳤고 안타깝게도 앤디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줄리는 깊은 슬픔 속에서 랜든의 회복을 돕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민트힐 교차로에 있을 때 또 하나의 큰 타격이 왔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구조 차량이 그들의 차를 옆에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고는 다시 한번 랜든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속에서 랜든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그를 발견했을 때 랜든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생명구호 조치가 시작되었고 그는 긴급한 의료처치를 받기 위해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랜든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의 삶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한 번, 캐롤라이나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는 동안 한 번, 그리고 병원에서 한 번 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겨우 8살이었던 랜든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동안 그는 자신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금으로 된 길을 보았고 예수님, 천사들,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친척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만남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한 평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랜드는 여전히 그 순간들을 경이롭게 되새기곤 합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니었으며 그에게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엿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으며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들은 랜든의 부상이 심각하여 완전한 인지 능력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고 뇌손상으로 인해 걷거나 말하거나 스스로 식사하는 것이 어려운 8살 아이의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직면한 줄리는 어떤 상태의 랜든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랜든은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줄리의 랜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그녀가 이 어두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모성 본능이 최고조에 달한 그녀는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처하더라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줄리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혼란을 느꼈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그들이 보호받지 못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줄리는 아들 랜든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줄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듣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와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의 여정은 의심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회복력과 결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남편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유를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사랑과 믿음이 가장 어두운 시기조차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두부 부상을 입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몇 주 동안 의식을 잃었던 랜든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줄리는 이를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그는 뇌 손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이 깨어난 기쁨 속에서 줄리는 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랜드는 상처와 붕대로 뒤덮여 있었고 줄리는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랜든의 회복에 대한 안도감과 그들의 상실에 대한 슬픔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줄리에게 있어 섬세한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줄리는 부드러운 순간에 랜든에게 그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지 물었습니다. 랜든은 천국에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랜든은 또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른 가족들과 형제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놀란 줄리는 랜든이 그녀가 유산으로 잃은 두 자녀를 보았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결코 말한 적이 없던 사실이었습니다. 랜든의 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나이를 뛰어넘는 지식을 준 듯했습니다. 랜든은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마다 다양한 천상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의 세 번째 임사체험 중에 그는 예수님이 그를 방문하여 메시지와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지상으로 돌아가 선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그분의 실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랜드는 이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랜든과 줄리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상실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돌아보며 줄리는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갇혀 있기보다는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랜드는 머리에 23개의 금속판과 재건된 코,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오늘날 대부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생존은 인간의 회복력과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큰 도전을 이겨내는 용기, 힘 그리고 사랑의 힘을 강조합니다. 줄리는 그들의 경험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믿음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이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전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재림의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죽음을 넘어선 놀라운 여정을 탐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 질문은 신성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따라 구원받을 수 없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과 진정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7가지 유형을 탐구하며 우리의 영적 여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순한 구원의 계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신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은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식, 권력, 돈, 외모,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셋째,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직접 지적하시며 너희가 사람의 얼룩으로 오래가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려는 자도 막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는 자신이 아닌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 경건한 척하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신앙의 삶은 단지 형식일 뿐이며 교회를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여깁니다. 넷째, 자기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행, 종교적 활동, 도덕적 행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는 것이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누가복음 18장 991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지만 세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세리를 칭찬하시며 자기위에 빠진 사람들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다섯째, 패교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에게 지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섯째,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또 파란 가입 버튼을 눌러 채널에 회원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조 32절에서 이 주제를 다루시며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시대에서도 다가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와 그 나타남을 조롱하는데 이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해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 비하하는 농담, 연관성 또는 모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따르면 이미 죽은 사람들여 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며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이 닿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믿는 연옥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7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차 기준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보내신 것은 최고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 이후에도 누군가 믿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7가지 유형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휴거 가더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휴거는 단순히 예언된 미래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예언적 사건입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 가전서 4장 15대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주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마,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죄에서 돌아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고결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휴거가 일어날 때 함께 끌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휴거가 한 번 이상 일어나 첫 번째 휴거를 놓친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거는 단 한 번 일어날 것이며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혼란과 박해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휴거에 참여한 믿는 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은 심판받고 정복될 것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는 표지판을 남기고 계십니다. 성경은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경계하고 준비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징조들과 마지막 때의 경계를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조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음을 보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너희는 그 문 앞에 임박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